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났지요? 네, 말씀 묵상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뵌 것 같은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의 삶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 한 주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모두 좀 정비되고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일에 우리 뜨아가 작은 보탬,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뜨아 가족 한 분 한 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진심으로 아끼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여서 여기저기 정말 탄식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랫동안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 당장 해결 방법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무언가 끝나버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지나갈 것이고 곧 끝날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며 조금만 견디시고 조금만 버티시고 조금만 참아주시면서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일상 속,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어요. 늘 안타까운 것은, 일상의 문제들을 성경 속에서 답을 잘 찾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에 아브라함도 알고, 노아도 알고, 모세도 알고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우리가 모르는 인물들 없잖아요. 그리고 제법 잘 기억하고 암기하고 있으면서도 내 삶의 문제들은 그것과 동떨어져서 자꾸 해석하고 동떨어져서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거. 전 너무 우리 한국 교회의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뜨아 가족들께 계속 강조해서 나누는 것은 일상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어봐야 한다. 이거 강조하고 싶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일상으로 성경 읽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는 거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뜨아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의 삶, 일상, 내 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사람은 몇 번째 날 만들었다고?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물론 뭐 성경 퀴즈 한다, 뭐 신대원 시험 친다 그러면 뭐 몇 구절, 몇 장, 몇 절에 며칠이 나온 이런 거 다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에서 이거 하나 의미 없다 생각해요. 대신에 이렇게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누구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이 질문 말이죠. 나는 누구이지? 나는 어디서부터 출발이 된 존재이지? 왜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지? 나는 왜 늘 불안하지? 나는 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는 이런 여러 가지 종합 세트와 같은 문제들이 날마다 일어나지? 왜 우리는 늘 이렇게 번번이 실수하는 것을 또 하지? 뭐 이런 질문들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지?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질문하면서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면서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질문을 이렇게 타고 내 삶을 만져요. 내 일상이 만져져요. 떠올라지고 아 이건가? 아 이렇게 살아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은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는 무엇을 떠나기를 원하실까? 나는 뭘 떠나야 할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나?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하나? 나에게도 지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무언가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들려와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도 들려와야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박제되어 있으면 이 말씀은 나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셨어. 그러면 나에게도 떠나라고 하시겠구나. 나는 어디를 떠나야 되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 땅을 나는 어떻게 볼까? 그 땅은 어디일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로 가지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떠나가 이제야 제 삶 속에서 해석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야 이 떠나라는 말이 제 삶으로 들어온 거예요. 본문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제 삶 속에 쑥 들어온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저에게 던져본 거예요. 나의 고향, 나의 친척, 나의 아버지 집, 그 어디일까?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에게 가장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곳 교회였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대한 애정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거 싫고 교회 안에서 이상한 짓 하는 거 참을 수가 없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특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 시작하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론 지금도 그러하지만 코로나가 막 터지고 항상 브리핑 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의 확진자. 그죠? 교회에서 누가 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그것이 뭐 학교로 뭐 어디로 회사로 어디로 막 이야기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도할 때 보셨어요? 하나도 보호 안 해요. 대문짝만하게 그 교회의 모습 다 보여요. 그리고 그 교회가 무슨 활동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낱낱이 다 보고돼요. 어느 상가, 어느 혹은 기업 이런 것들은 다 흐릿하게 가려주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희가 그때 성도님들께 이렇게 전화 안부를 묻거나 하면 아들이 가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딸이 교회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는 절대로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이 코로나의 혐오 대상이 된 것 같았어요. 좀 부당하다고 생각했죠. 굉장히 너무하다고 생각했죠. 그만큼 저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조금 깊고 또 애정지수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상상을 못했고 목사인데 목사가 무슨 교회를 떠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낯선 교회, 새로운 교회로 들어왔잖아요. 떠나가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떠나라는 말이. 아브라함이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 어렴풋하게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 어디로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제 저의 눈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내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떠나야 할 자리, 떠나야 할 공간, 떠나야 할 대상 다르리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저에게는 이제야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떠나가 제 삶 속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잖아요.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하고 싶은 것, 여러분 질문을 하면서 내 삶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자꾸 가지고 오십시오. 그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야. 아브라함은 이랬대 하고 끝나지 마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 일상, 내 생활, 내 삶으로 가지고 와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뭐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떤 의미이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어느 길로 가라는 것이지? 자꾸만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열심히 읽잖아요. 새벽기도 꼬박꼬박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욕망은 뭐예요? 세상에서 나 폼나게 살고 싶어요. 벌써 완전히 동떨어진 지금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바라거나 내 욕망을 분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내 삶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겠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 이 세상에서 폼나는 것들 그거 넘어서고 살아간다? 너무 어렵죠. 쉽지 않죠. 남의 것을 빼앗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내가 챙길 수 있는 거,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악착같이 좀 챙기면서 좀 괜찮게 살고 싶은데 그거 욕심인가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데요? 모세는 어떻게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데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고 이사야는 어떻게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질문은 그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일상 속에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어긋나 있을 때 갈등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내가 욕망하는 것은 이것인데 말씀은 안 된다고 했을 때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이때 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 욕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작정기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화수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욕망을 이루어 주소서 비나이다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은 정화수에 물 떠놓고 비는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일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그러할 때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어려움이 생길 때, 갈등이 생길 때, 힘들 때, 힘겨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일상을 다스리는 것에 정말 필요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세 사람 모이는 신앙 공동체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대규모의 모임 못해요. 여러분 이제 대규모의 집회 이거 끝났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 혼자 유튜브만 봐야 되겠구나. 아니에요. 이 시대, 이 코로나의 상황,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욕망이 말씀과 괴리가 생겨서 힘들고 갈등하고 어려울 때 이것을 완충시켜 줄 수 있는 것. 신앙 공동체란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 신앙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런 신앙 공동체 있으세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지만 나의 삶의 소소한 일상들 나누고 또 속상한 기분을 털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여러분 있으신가요?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없으시면 지금 만드셔야 됩니다. 모여서 다른 것 할 필요 없어요. 서로의 신앙 고민들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소소한 일상들 하나님 말씀 위에 자꾸 올려보는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해봤어.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이거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때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던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어떡하지요? 포기할까? 이런 거 나누는 신앙 공동체, 신앙 모임요. 저는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 다 있는 공동체가 꼭 추구하고 또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작은 모임들, 두세 사람의 신앙 공동체 정말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다. 앞으로 더 간절하게 절박하게 필요하다. 강조에 강조를 더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요. 목사님은 그런 신앙 공동체 필요 없죠? 아니요. 저도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지적으로 두세 분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다른 경험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되지요. 그냥 듣고만 있어도 이렇게 극복해 가셨구나. 이거 이렇게 힘들어 하셨구나.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솔직한 삶의 나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지금 힘들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것만 할 수 있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갈등이 없겠어요? 목사라고 문제 안 겪겠어요? 목사라고 일상 가운데 어려움이 없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별거 아니잖아요. 사람 사는 거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목사가 하루속히 이 가면을 좀 벗어야 교회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가면을 벗어야 정말 교인들이 숨통 트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일상 보통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목사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목사도 살기 뻑뻑하고요. 한숨 쉴 때가 있고요. 문제 앞에 정말 좌절할 때가 있고요. 씨름할 때가 있고요. 그거 가지고 관계의 갈등을 느낄 때가 있고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뜨아 일상편 보셨잖아요. 다르던가요? 목사가 매는 앞치마가 다르던가요? 목사가 먹는 음식이 다르던가요? 똑같잖아요. 보셨죠? 들으셨죠? 하나 꺼내려고 하면은 구당탕탕탕탕탕. 네. 여느 남자와 여느 집의 분위기와 여느 집에서 먹는 음식과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리는 것은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서 성경을 박제시켜 놓지 마시고 성경을 내 삶 속에 계속 끄집어 내와서 내 삶에 적용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싶은 거요. 늘 고민이다 싶은 거요. 나만 이 고민 하나 싶은 거 공동체와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는 거예요. 공동체의 식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구나. 나보다 더 하구나. 이거 이렇게 넘어갔구나. 이거 이렇게 이겨냈구나, 저분도. 그런 이 작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또 한 걸음을 디딜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강하고 커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두세 사람 모임의 신앙 공동체. 왜 이 신앙 공동체가 이 막강하고 강력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 하나님의 그 모임의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이 강력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걸음 걸어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안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함께 해보실래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창세기를 좀 읽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뜨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던져보고 심어보고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붙잡고 나누고 따져볼 두세 사람의 모임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요, 우리 뜨아가 본격적으로 믿음의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 볼 예정입니다.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3가지 여행 채비를 잘 챙겨서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를 읽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 앞에 나의 생활, 나의 일상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세 사람의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부디 우리의 믿음 여행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내일 뜨아에서 믿음의 여행으로 함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따르기 위해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하기보다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냥 성경으로 끝나버리고 성경의 사건, 성경의 인물은 그저 그 시대에 살아갔던 인물,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바라옵기는 성경의 사건과 인물이 내 삶으로 건너오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내 삶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움직여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시대로 모든 것이 해체되어 간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각자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마음을 잘 터놓고 신앙을 나누며 믿음의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뜨아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 하나하나가 새롭게 생겨나므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